201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 새 아침, 첫날, 그런 뜻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볼 수 있으리라는 또 막연한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2014년도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어떤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희망도 찾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2절에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의 없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정말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아주 쉽게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2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있다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종 모략과 괴휼로 형제를 잡아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에 분명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대적을 합니다. 사제지간이라는 것도 요새는 사라졌습니다. 그런 부모와 스승이 일체라는 말조차 이제는 그런 말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관계도 사라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외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관계도 원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7장을 시작하면서 재앙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4년 첫 해, 첫 주일, 첫 설교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희망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대적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비난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관계 속에 몰아치고 있다 하더라도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평안하고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과 공간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이 당시의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같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죄악이 정말 관영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후 2014년 1월 5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올 한 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묵묵히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초인과 같은 영웅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또 그런 힘센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구원의 길, 희망의 길을 찾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오직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며 모든 사람들이 모략과 권세로 형제를 잡아 죽이려 하며 심지어 가족도 원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어떤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맥을 찾고 연주를 동원하고 돈과 권력을 찾아 오늘은 이리 갔다가 내일은 저리 갔다가 오늘은 이 사람과 연합했다가 내일은 저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신앙 양심은 깨끗하고 나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있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러한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깨끗하고 고매한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지난 행적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성명서는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이 나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외친다면 누가 그 말의 진실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난 삶의 양식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글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앙 양심이 있다고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서 정말로 그 글을 볼 때 고결한 신앙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글과 말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악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지자의 외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세상은 당연히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성도의 간구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온갖 종류의 악행을 하는 자와는 달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비한 심령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시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선민의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적들을 향한 경고처럼 보입니다. 너 내가 넘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선민을 향한 희망의 선포입니다. 비록 지금은 참혹하고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였지만, 내가 지금 네가 보기에는 넘어진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패한 인생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때를 확신하고 지금 이 시간에 고난과 비판과 조롱과 비웃음을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실제로 선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이었던 그 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한낱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몇백 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었겠습니까?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있기는 한 것이냐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엎드러진 것 같지만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어두움에 처한 것 같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빛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였습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가 택함받은 성도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은총입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했지만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정한 때에 회복시키십니다. 나의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두움과 사망의 땅에서 빛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2014년도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새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선민의 범죄함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진노하심의 이유가 바로 선민의 범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초점과 강조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불의함이나 편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사는 완전하시고 그분의 판단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은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그 불평이 우리에게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실 분명한 근거가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법도를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든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의 범죄함이든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왜 이때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형사가 다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선민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을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범죄하여 재판을 받는 환경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판결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마침내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예표가 되십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분명한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분명한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수욕과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필 나의 때에, 왜 하필 이 시간에, 왜 하필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악된 습성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신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2014년도의 길에는 무수히 많은 어려운 길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모레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교회의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걸어왔던 지나간 삶이 다 형통한 삶 아니었습니까? 아, 그때 내 사업이 망한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 자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까? 하고 우리가 우리의 걸어왔던 길을 돌아볼 때에 형통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그때 그 시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좁은 길, 고통과 멸망의 길 같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길, 자녀가 안 되는 길,
내가 병든 길,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한 무수히 많은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나는 가기 싫은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요 평안과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는 길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재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권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져가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뿌리며 가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걸어왔던 고난의 길이 실제로는 본향을 향하는 올바른 길이었음을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너가 섬기는 여호와가 어디 있냐고 조롱하던 대적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이 숭배하던 신만이 영원하고 너희들의 가짜신을 이겼다라고 기고만장했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던 선민들은 영원히 남아서 여호와를 숭상하며 지금도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도 이 시간과 공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국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숨은 재벌들의 회장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면 나와 내 가족이 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고백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됩니다. 대세를 따르며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그곳에 내가 가고 누구든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뒤로 빠져 있다가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자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 여호와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리의 싸움에서 제3의 입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과 불순종이 있지, 일단 기다려보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누가 이기는지 보고 마귀가 이기면 마귀 편에,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선민들이 그날에, 독립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립되는 그날에 성벽을 건축하며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선민의 땅이 넓어져서 새로이 성을 쌓아야 되는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분명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아멘.
아수르와 애굽은 그 당시 온 세상을 주름잡던 최강의 강대국을 말합니다. 또한 성읍과 하수, 바다와 산은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산이나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표현할 때 쓰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올바르게 회복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때까지 선민 이스라엘은 배타적이었습니다. 내 민족, 유대 민족, 나와 내 가족, 내 민족으로만 이루어진 내 나라, 내 민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나라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집과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법전을 지키고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특권 의식과 부패한 백성들에게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하여 선민의 연단이 있으며 또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온 세상 만민에게 이르는 우주적인 회복의 역사임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편협하고 지역주의적인 저에서 나와 내 가족, 내 민족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선지자의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메시지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에만 안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아멘.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 회복시켜 주셔서 지경이 넓혀주신 그 곳을 제외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땅을 제외한 바로 그 땅,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여전히 지금도 거부하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나만의 생각, 내 가족의 중심, 내 생각과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황무함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거민의 행위와 열매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때로는 재물이 중심이 됩니다. 때로는 권력이 중심이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본성대로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때로는 돈을 바라보고 때로는 권력자를 바라보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기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완성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해도 죄악이 없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과 행동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은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은 내가 좀 힘드니까, 오늘은 내가 좀 아프니까,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니까, 오늘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결정과 행동을 자신이 내립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모두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백성이 사는 곳은 황무한 땅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앞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여러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기억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시려 하십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과 이런 아픔을 통하여 저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날에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새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